네, 오늘 강의를 맡은 최욱진 데미지오 신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살면서 동두천 성경 저도 처음 와봤어요. 서울교구 와서 서울에서만 살아와가지고 의정부, 일산 뭐 이런 데 와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게다가 가끔 신자분들이 저랑 밥 먹으러 갈 때 멀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남양주 가자, 뭐 의정부 부대찌개 먹으러 가자. 제가 제일 싫어요. 막 제가 좋아하는 친구이 어느 식당 좋아하세요? 그러면 코앞에 있는 식당이요. 뭐 이렇게 하죠. 자, 저는 이제 여기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아, 네. 이제 세례명이 레미지오입니다. 프랑스의 그 주교였고 성인이 되셨는데 이게 흔하지가 않아요. 레미지오라는 성인이. 그래서 이제 자꾸 신자분들 저한테 푸르지오라고 대답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살아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간사기도 강의를 맡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여서 이거 어떻게 하면 쉽게 좀 할까 설명해 드릴까 해서 그냥 그거 갖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신부님한테 그 부탁받은 시간은 30분. 근데 자기는 어제 지난주에 50분 했다면서요. 자기는 50분 하고 나한테 30분 하고. 그래서 그거야 뭐 주임님이 마음이죠. 어쨌든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아주 답은 간단해요. 하느님과의 대화. 쉽죠? 그쵸? 자, 문제는 이 다음 장면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뒷뜰에 뒷마당에 그 정화수에 물 떠넣고 막 달님한테 뭐 비나이다 하는 기도 보셨죠? 자, 이게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기도죠? 맞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장면. 오늘 애가 귀를 막고 혼자 막 얘기를 해요. 이게 대화일까요? 아닐까요? 흔들리기 시작하시는군요. 자, 오늘 주제는 이게 과연 기도일까 아닐까? 그리고 이게 대화일까 아닐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진이세요.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하셔서 결혼식 못 봤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라고 했어? 그래서 아들 둘을 낳으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얼굴에 볼살이 있었던 적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들 키우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온 가족은 반포성당을 다녔습니다. 저는 반포성당 앞을 다녔죠. 그래서 저희 형은 복사까지 섰는데 저는 성당을 안 다녔습니다. 이유는 제 친구들 보니까 성당 다니는 제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안 착해요. 거짓말 잘해, 욕도 잘해, 뭐 도대체 이렇게 다닐 바에 도대체 왜 종교를 가질까 싶어서 저는 어릴 때 성당을 안 다녔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학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용록의 그 잠자리 안경 기억나세요? 그게 유행이어서 이제 이러고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뭐 하겠어요? 맨날 놀러 다녔죠. 하지만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늦게 세례를 받았지만 기도 열심히 했어요. 얘네들도 하는데 동물도 하는데 기도 열심히 했어요. 무슨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이 기도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장가국 가보겠다고. 이게 뭔 죄예요? 장가국 가겠다는 게.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 슬프게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이렇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결국 안 들어주셔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이제 신부가 돼서 2004년 이상기 신부님 마친 이제 신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놉니다. 이게 신부님 진짜 머리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가발이죠. 제 친구들은 똑같이 대학 때 옛날이었으니까 뭐 취업 걱정 안 하고 옛날
맨날 열심히 놀다가 결혼하고 이분이 왜 울죠? 결혼을 슬프신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아내분이 임신을 하죠. 근데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아,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거. 제 친구들도 같이 배가 나오더라고요. 아내는 출산을 하는데 과연 남편은 제 친구들 출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같이 배가 나오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죠.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거 두말할 필요 없겠죠. 이상 굉장히 잘 쓰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친구들을 보니까 이제 애 키우는 재미, 애 포가는 맨날 애들 얘기밖에 안 해요. 애들하고 어디 가고 뭐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나중에 애들이 이제 고3, 뭐 수업 본다 그러다가 나중에 들리는 소리 또 결혼을 시키고 갑자기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빨리 간 애들이 좀 이런 애들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둘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벌써 이제 중년 다들 옛날 그 젊었던 친구들이 다 이제 아저씨가 됐죠. 어느 날 가끔 친구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결혼해보니까 어떠냐?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지금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결혼은 현실이야. 살아보니까 이게 연애랑 결혼 너무 달라 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신혼 막 결혼하면 뭔가 이렇게 가정이 행복할 것 같지만 이제 사는 건 연애할 때 굉장히 막 잘 꾸몄는데 결혼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결혼하면 알콩달콩 와이프가 막 먹을 것도 막 챙겨주고 막 할 것 같은데 맨날 음식 쓰레기 버려다니고 있고 뭐 이러한 삶을 살면서 연애할 때 그렇게 서로 알콩달콩 연애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결혼하고 나서 부부끼리 대화를 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이럴까? 저는 불행하려고 신고된 게 아니고 저는 행복하려고 신고됐고 제 친구들은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다 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저희가 보통 회사를 가죠. 친구들을 보면 그리고 다 항상 밝은 얼굴을 하고 단정 옷을 입고 회사를 갑니다. 퇴근을 하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안한 옷을 갈아입죠.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차이를 말하는 거냐면 가면을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집 밖의 얼굴과 집 안의 얼굴이 다르고요. 집 밖의 마음과 집 안의 마음이 다릅니다. 이 다른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밖에 나가면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웃는 얼굴을 만듭니다. 친절하고 웃죠. 일부러. 그렇게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살다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사람 안에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속을 들어가면 마음 속에 방이 여러 개가 있대요. 이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굉장히 잘 꾸며놓은 마음의 방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한테는 이 방을 보여주죠. 근데 또 한 방에는 쓰레기 방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방은 집은 뭐든지 어디나 다 쓰레기 모아놓은 데가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치부, 죄, 상처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마음 속에는 좋은 모습도 있지만 항상 치부, 죄, 상처라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밖에 나가면 항상 즐겁게 하하호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죠. 그때는 뭘 보여줘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많은 방 중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리고 가족끼리 하면서 가족 살림하고 하면서 자꾸 여간에서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충돌하면 그때는 내 마음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네, 안 좋은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안 좋은 모습이 결국은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를 다시 건드립니다. 그러면 밖에서 절대 안 보여주던 이런 일그러진 표정과 감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때 이제 또 친구들 말로는 아내가 잔소리하고 건드리면 그때 또 못 참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애 앞에서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왜? 그러면 나중에 적당히 거리감을 두고 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맞춰가며 산다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걸 봅니다. 왜냐? 맞춰가며 살려면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봐요. 누구 상담을 해보면 거의 다 내용이 뭐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다 너 때문에. 이게 다 상담의 내용입니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병원에 가죠. 이쪽에서는 의정부 성모병원을 가시나요? 네. 의정부 성모병원이나 뭐 병원을 가시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병원에 왜 갈까요? 네. 딱 하나입니다. 아파서 갑니다. 누구든 병원 가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병원에 왜 가느냐? 아파서 가요. 여기 좀 어둡게 나오는군요. 이게 동도전 성당인데, 네. 야경 멋있게 찍은 걸 갖고 왔는데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이게 닭이고요. 이게 탑인데 어쨌든. 자, 동도전 성당에 옵니다. 성당에 사람들이 왜 올까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원 가시고 마음이 아프면 성당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미사 때 성체를 영하죠. 성체를 왜 영할까? 이게 결국 미사 때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신부는 신자가 성체를 영한다고 오시면 나한테 잘하는 신자한테만 성체를 줄 수 있나요? 막 미사 내내 제 가문 때 졸았어요. 막 잤어요. 제가 뭘 안 들었어요. 그럼 기분 나쁘죠? 그러면 딱 나오면 그 신자한테는 성체를 안 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선택할 수 있나요? 그렇죠. 꼭 깨진 거 줄 수도 있겠죠. 무조건 줘야 됩니다. 왜? 이 성체 영하시기 전에 모든 신자분들이 하는 마지막 성체 영하기 전 마지막 기도가 뭐냐? 제 안에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 제 영혼이 곧 네. 성체 영하 왜 영하세요? 나으려고. 그러면 미사 왜 오세요? 아파서. 성당은 위로받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힐링 아니면 마음의 평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원하려고 병원 가는 사람 없어요. 다 몸이 아파서 치료받으려고 오시는 거고. 왜 미사에 오세요? 내 마음이 아파서 나으려고. 그게 우리가 성체를 영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 거예요? 의사죠. 그러면 질문이 뭘까요? 어디가 아파서 왔냐? 병원에 사람이 많죠. 다 뭐예요? 환자예요. 그러면 성당에 오는 신자들 많으시죠? 이분들 다 누구예요? 환자예요. 아이고 이 환자 또 오셨네. 다 옆에 다 환자 오신 거예요. 근데 가끔 성당에 왜 안 오세요? 물어보면 바빠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아이들한테 왜 안 와? 성당 가자. 왜 안 와? 그러면 다 답이 뭐예요? 바빠.
바빠서요. 근데 병원에 바빠서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은 없어요. 병원은 바빠도 갑니다. 근데 왜 성장은 바빠도 안 올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이유를 나중에 찾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전에 원복 신부를 5년을 했는데 병원을 누가 가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픈 사람이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병원은 아픈 사람이 안 가요. 병원은 누가 가느냐?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갑니다. 안 아픈 사람은 없는데 통증을 못 느끼니까 나는 안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면 병원에 안 갑니다. 성당에 왜 안 올까?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에 죄가 없거나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안 오느냐? 통증을 못 느끼거든요. 어느 순간에 내가 내 가족들한테 상처를 줬는데도 나는 통증을 못 느끼니까 나는 잘못한 게 있는지 몰라요.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러면 성당 가서 예수님이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난 안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통증이 없어서. 이미 내 통증이 무감각해졌거든요. 오랜 세월을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살다 보니까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말하는 죄는 뭐라고 부르느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저희가 죄라고 부릅니다. 이건 사회에서죠. 세상에서. 최근에 어느 지하철에서 할아버지를 20대 처녀가 핸드폰으로 팼어요. 피 철철 흘리고 나중에 잡혔죠. 이게 죄일까요? 아닌가요? 당연히 죄죠. 그쵸? 자, 그러면 무인도 있는 사람이 자기 머리를 막 핸드폰으로 때리면 죄일까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죄예요. 무인도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혼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종교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저희가 하나님과 사랑을 동의어로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랑과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선행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죄고 그게 구원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랑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친구들 얘기하는 게 뭐냐? 그냥 지나가면 이게 죄입니다. 나는 이 국어라는 사람한테 해코지한 적이 없어요. 그건 사회에서 말하는 죄죠. 나는 죄를 안 지은 거죠. 종교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게 죄입니다. 사람과 멀어지는 거라서 무관심은 죄죠. 또 하나, 이 사랑이라는 말은 돌보다라는 단어랑 동의어로 봅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잘 돌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돌보다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치유 개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돌봐주는 것, 그리고 이 치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이 말은 나는 병자를 치유하러 왔다라는 것과 같은 말로 봅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 가시죠? 와, 여기 서울성모가 계속 제가 홍보해줬는데 광고료를 줘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그러면 병원에 가시면 다 하는 게 뭐냐면 MRI를 찍습니다. 그리고 MRI를 찍어서 몸속에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요.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의사가 뭘 하죠? 칼을 대죠. 어느 의사도 MRI 안 찍고 CT, 엑스레이 안 찍고 수술하는 의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칼을 대면 이거는 사고죠. 따라서 무조건 검사해서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칼을 댑니다. 그러면 성찰이란 말을 신부님들이 가끔 다혈질인 신부님들은 고해성사 때 성찰 안 하고 들어온 신자한테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화 절대 안 냅니다. 저 워낙 착해서. 그러면 성찰이 뭐냐? 어디가 아픈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부님들이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찾기가 어렵거든요. 어디가 아픈지. 지난주에도 영경기도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 영경기도는 흔히 보통 기도문을 반복하는 대표적으로 묵주기도 같은 걸 많이 하죠. 이 영경기도 같은 걸 하면 효과가 뭐냐? 이 직면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신의 포장을 벗기는 시간이 영경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포장을 벗기는 거죠. 가면을 벗기는 거.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다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은 분이 정상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살면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에서, 성당에서 어디서나 항상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죠. 근데 그거를 제때 치료 안 하다 보면 마음에 멍이 남습니다. 그렇게 이 멍이 남는데 이사 때 제타시오를 하죠. 그러면 제타시오를 말을 풀면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검사하며 의사가 맨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보통 어르신들 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 어르신들 대답이 거의 비슷해요. 의사가 물어보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면 어르신분들은 다 아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아니 정확하게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도 구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면 어디가 아프세요? 그 어르신분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도 내 나이 대봐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사 때 맨 처음에 제타시오를 하는 이유는 내가 어딘가 아픈지를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찾아서 오셔야 돼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는 것처럼 사람 누구나 다 포장을 합니다. 자기 마음처럼 마치 안 아픈 것처럼. 그래서 그걸 여는 시간이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이 아픈 걸 낫고 싶고 치유하고 싶어서 병원에 오시는 거고 성당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서 오서 그 성체가 나한테 반창고 역할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무슨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장님도 낫게 해주고 안진뱅이 일어나게 해주고 그런 치유는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마음의 치유를 해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논리적인 추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묵상하시면서 도대체 이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나한테 무슨 뜻일까를 찾는 게 이게 묵상입니다. 자, 다시 여쭤볼게요. 정화수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게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닌가요? 기도인가요? 이게 대화일까요? 아닐까요? 네. 저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독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죠? 네. 근데 혼자 막 비나이다 하죠? 네. 그건 혼자 얘기하는 거죠. 대화가 아니죠.
그쵸? 두 번째, 귀 막고 떠드는 거. 이게 대화인가요? 그건 독백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주로 저희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혼자 막 전화기에 대고 막 떠들면 굉장히 듣기 싫어요. 왜? 혼자 떠드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기도가 대화가 되려면 먼저 듣는 겁니다. 우리는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나한테 먼저 말을 거셨다. 내가 예수님한테 말을 걸기 전에 예수님 나한테 먼저 말을 거셨으면 나는 듣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우선이 아니야. 그래야지만 그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에게는 묵상은 성서를 읽고 그 성서에서 무슨 메시지를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지를 찾는 작업이에요. 그게 한 말씀같이 영이고 나으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한테는 세례를 안 줍니다. 왜? 동물은 신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라고 물으면 걔는 뭐라고 할까요? 뭘?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알고 있어? 뭘? 너 뭐에 살 거야? 뭘? 얘한테 어떻게 세례를 줘요? 언젠가 이 강아지들이 아니면 동물들이 자기가 신의 뜻을 따르거나 찾을 수 있다면 세례 줄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는 동물들은 신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논리적 능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인간한테만 있죠. 그래서 동물한테 세례를 못 주고 축복식만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준비가 워밍업이었고요. 이제 반상기도 강의를 짧게 해야 되는데, 이 반상기도 강의 지난번에 잠깐 하셨다면서요? 본질의 직관에서 오는 직관기도 다 이해되시죠? 뭔 소리야? 보통 주구적 관상, 수동적 관상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주구적 관상이라고 다들 신자분들이 그러면 저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관상인가요? 그 관상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릴 수 있고요. 그 문을 열어주는 건 우리가 문을 열 수 없고 예수님만 문을 열 수 있다. 이게 이제 주구적 관상입니다. 근데 그러면 능동적 관상은 뭡니까? 이제 보통 불교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능동적 관상은 뭐냐? 그 문을 내가 열 수 있다. 그래서 득도하는 게 불교는 내가 노력하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내가 노력해서. 근데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신의 옆에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신이 될 수는 없죠. 되신 분은 물론 이만이라던가 문선명 이런 분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럼 이제 묵상과 관상의 이제 차이 설명드리면, 이 동두천 근처에 군부대가 있죠. 지금도 있나요? 저는 수색부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수색부대인데 어디 수색부대냐면 가자동 옆에 수색 이런 동네가 있어요. 제가 강의를 갔다 와서 그래서 다들 제가 수색부대 나왔을 때 지정방에 계셨다면 고생하셨다고. 이 수색이라는 동네에 있었던 방입니다. 어쩐지 자, 아들이 군대 이게 엄마들한테 가장 힘든 날 중에 한 날이죠. 자, 아들이 군대 가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거 멀쩡히 읽을 수 있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물 펑펑 나죠. 그래서 막 우리 아들이 건빵을 못 먹었대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 아들이 건빵에서 별사탕을 훔쳐갔는데 이런 나쁜 놈을 보면서 막 이게 묵상입니다. 그
글을 읽고 그 아들의 심정이 전달되는 거. 그 눈물 속에 막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거. 그게 감정이입되는 거. 이게 묵상.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서에서 말했던 낳고 싶은 자가 이 말씀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이게 감정이입되는 게, 그게 2000년 전에 그 병자한테 하신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나한테 하셨다는 얘기로 감정이입되는 게 묵상이에요. 옛날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 마치 그 편지처럼. 그러면 반상은 뭐냐? 체험입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묵상은 그 아들의 편지를 읽는 거면, 반상은 뭐냐? 그 아들을 직접 면회 가서 끌어안는 거. 풍속같이 우는 거. 이게 반상입니다. 해리포터를 소설책을 읽으면 영화보다 머릿속에서 그게 더 상상되시죠? 막 뭐 펼쳐지잖아요. 뭐 난리 나죠. 그게 관성이. 머릿속에서 그게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옛날 어릴 때 읽었던 영화는 막 머릿속에서 막 애들이 막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챙챙챙챙 하면서 허공답고 들어보셨어요? 허공답고 모르세요? 영문 안 읽으셨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오른발을 내밀어요. 그리고 오른발이 떨어지기 전에 오른발 위에 왼발을 올려요. 그래서 다시 이걸 밀고 다시 오른발을, 그러면 허공을 걸을 수 있다는, 허공도 않고 허경영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영웅을 읽었더니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상상이 되죠. 그런 꿈을 꾸면 꿈이 마치 정말 생생한 꿈을 꿨다는 게 그때 똑같이 느꼈던 것들. 이게 반상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저희가 지법직관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생각이 아니라 직접 하느님을 만나는 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세상에 행복이 많죠. 근데 그 많은 행복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 하느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반상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직접 만나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에 들어가서 그게 상상을 머릿속에서 그게 재현되는 작업. 그러면 나는 누가 돼야 돼요? 성경 속에서 등장인물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헤로데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등장인물 여러 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나한테 진짜 말을 걸고 나를 안아주거나 대화를 하는 게 이제 떠오르는 게 이게 관상입니다. 그러려면 준비 과정이 뭐냐? 성경에 대한 제대로 등장인물, 시대 배경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병자니까. 그 관상이 묵상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병자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뭔지 못 찾으면 등장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와 상처가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지만 등장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묵 중에 묵상하고 상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묵상이나 관상은 1시간. 그럼 10분 하면 안 되나요? 1시간. 멍 때리는 것도 묵상 관상인가요? 생각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성, 추리. 제가 있었던 병원 중에 한강 성심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시아 1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병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한강 성심병원. 한강 성심병원은 서울 영등포에 있는데 담당 병원이었을 때 이 병원의 특징이 뭐냐? 화상 전문 병원이고, 그리고
이 병원의 특징이 뭐냐? 거울이 없어. 화장실에도 거울이 없어. 왜 없을까요? 네. 환자가 자기 얼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화상은 심하면 얼굴이 녹아내립니다. 이게 아이스크림처럼 흘러요, 피부로. 그게 굉장히 보기에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자, 그러면 전문병원이니까 한 의사들이 열심히 와서 치료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화상은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자국이 나요. 이 화상, 피부는 한번 손상이 되면 그 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겠지만 자국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내가 특히 어린 시절에 받았던,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는 평생 자국이 남습니다. 그건 안 없어집니다. 지금은 괜찮아요는 덮는 거지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특히 그때 받았던 상처, 내가 청소년기에 받았던 상처는 평생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치료해도 흔적이 남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상실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상실감은 무슨 뜻이냐? 네, 마음이 헛떡하고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것이 자식이 먼저 떠나서, 배우자가 먼저 떠나서, 부모님이 먼저 떠나서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빈자리 때문에 상실감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살면서 이런 상실감, 떠나는 것에 대한 빈자리에 대한 상실감을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상실감을 갖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 텅 빈 마음 뭔가를 채우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일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술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걸 수도 있고, 끊임없이 뭔가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끊임없이 그걸 집어넣어요. 근데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죠. 그래서 저희가 묵상하세요, 반성하세요 하면 재밌어요, 쉬워요가 아니고, 그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그게 채워지고 거기서 편안함이 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내 삶의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묵상과 반성을 하는 이유입니다. 치료는 아픈 데를 아프게 하는 게 치료예요. 안 아픈 데를 아프게 하면 이게 뭐예요? 의료사고죠. 의사는 칼을 어디다 대요? 아픈 데다 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던 이유가 치료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약을 바르는 거고, 그 약에서 가장 확실한 약이 뭐 치료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직접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성당 오시고 기도를 하실 때 마치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아파서 오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내가 건강해지는 게 구원입니다. 병원에서는 완전히 건강해지는 건 퇴원이죠. 성당은 완전히 건강해지는 게 구원입니다. 맞죠? 네. 자, 영상을 제가 원래 몇 가지 준비하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에서 짧게 했는데 볼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예, 할아버지 다 끝났어요. 좀만 더 주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코로나인데 못 만났던 손주를 처음 만나는 장면. 할아버지가 울죠.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부활 때. 저희 아버지는 평양도 회주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6.25 때 내려오셨는데 혼자 내려오셨어요.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게 평생의 한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어떻게든 통일되면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어서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려고. 그래서 어머니가 성당 가져가면 나 바빠. 나 어머니 통일되면 어머니 모셔야 돼. 맨날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형이 꿈을 꿨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꿈을 생생하게 꿨어요.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더니 아버지가 그 다음 주부터 성당을 나가셨어요. 어머니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성당 나가겠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느냐? 엄마 만나고 싶어서 했어요. 이제는 통일이 되죠. 이제는 돈을 많이 벌어도 엄마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당을 나가는 이유셨어요. 아버지가 작년 9월에 돌아가셨는데 모든 장님새 맨 마지막 기도가 뭐죠?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만날 걸 약속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랑은 직접 만나는 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그게 떠난 가정도 만나고 싶겠죠. 그리고 그 만났을 때 군대 갔던 아들 처음 만나고 사랑했던 사람을 이번에 또 태어나서 만나고 이런 모습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직접 만나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치유입니다. 그 직접 만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치유와 행복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간절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끝나면 뭘 하시느냐? 이제 헌금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미사까지 1시간 반에 나오고 나서 집을 가서 근데 만약에 대리특강까지 듣고 묵상과 간상 이런 거구나 하고 간단히 설명도 듣고 가시다가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역시 주님이 또 이렇게 또 미사 왔다, 긴 미사 왔다고 또 주님께서 나한테 10,000원까지 하면서 천주교 신자, 특강까지 들은 신자가 이 동부천 성당 신자를 10,000원을 주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주시면 안 되죠. 대립 특강까지 들으셨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일단 밟아야죠. 일단 밟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셔요? 아니죠.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변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호흡이 좋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식사 전 기도를 하셔야 되죠. 자, 근데 만약에 성당을 끝나본데 돈이 아니고 똥을 보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나쁘죠? 근데 똥을 봤더니 갑자기 그 똥 속에 갑자기가 반짝반짝하고 있으면 주소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네? 자존심이 세시군요. 자, 그러면 1,000원짜리가 있으면 주소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수준이 있으세요.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조금씩 흔들리시는데 약간 좀 흔들리시는구나. 10만 원이 붙어 있어요. 이건 파헤쳐야죠. 중요해요. 그렇죠? 자, 똥이 들어오고 똑같은데 100원은 안 주는데 이건 파헤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끝나고 우리가 미사 때
헌금을 하자. 만약에 여기 있는 신자분들 중에 1,000원을 내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네. 1,000원을 내시는 분들은 그냥 그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세요. 근데 10,000원을 내시는 분은 봉투에 넣지 마세요. 이거는 사람들이 봐야 돼요. 옆에 신자가 딱 10,000원을 들었어. 그럼 옆에 있는 신자가 물어볼 거야. 형님들이 오 좋은 일 있나 봐 이러면서. 근데 오늘 진짜 기분이 좋아요. 5만원을 내시면 이 5만원을 내신 분들 어떻게 하느냐? 들고 나오셔요. 모든 신자가 다 봐야 돼. 아니 저 형이 오늘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5만원을 그래?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10만원을 내시는 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흔들면서 나오셔야 돼요. 흔들면서. 누가 봐야 돼요? 주인분이 보셔야겠어요. 저렇게 훌륭한 신자 우리 본당에 있다니. 자, 문제는 예수님을 1,000원 내는 신자를 좋아하실까요? 10만원 내는 신자를 좋아하실까요? 네. 별 의미가 없죠. 왜? 신은 돈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헌금은 보호는 뭐냐?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온 마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만한 가치가 뭐냐? 내 온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온 마음에는 건강한 거 빼고 뭐예요? 내 아픔. 예수님이 정말 봉헌 때 내놓길 바라시는 건 내 아픈 데를 내놓는 게, 내 미움을 내놓는 게, 내 욕심을 내놓는 게, 내 평생의 상처를 내놓는 게, 그게 예수님 원하시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 때 우리가 이 묵상과 반상을 교육을 하면서 이 헌금하실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내 안에 있는 온 마음을 내려놓고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그 제물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만한 가치가 없으면 나는 아프지도 모르고 오시겠지. 그러면 마치 병원 가서 저 건강한데요 라고 의사가 뭐라고 하죠? 네, 그럼 왜 오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을 수 있게, 건강해질 수 있게 그 기회에 꼭 올해 자의식이 꼭 둬야겠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1,000원만 내시면 오늘 너무 어려우니까 또 많이 내시길 바라겠고,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